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제목만 봐도 이제 은혜가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이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방금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요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크게 두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방과 심판입니다. 이방과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방과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일단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아멘. 자, 여기 18절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8절을 보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나. 여기서 말하는 나가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요. 성자 하나님은 종입니다.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 또 옆에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이 한 절에 등장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다 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종으로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왜 종으로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종으로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종으로 선택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에게요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방이란 무엇입니까? 이방은 뭐죠? 이방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이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이거 기독교 용어인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딱 두 개로 나눠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있고 그 외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들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있음을 알게 하게 오셨다고 했단 말은 뭐냐면 이방은요 심판이 있음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알았어요. 심판이 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옛날부터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 외에는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전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심판이 있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그들은 온전하고 거룩했습니다. 다른 말로 의로웠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의인에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 우리들 저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이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요?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0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인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피할 길인데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리러 오셨다는 얘기는 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젠가 다 죽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인 신분인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심판에 대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우리 5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내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나무. 잡초 말고 나무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가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먼저 예수님은요 다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반대가 있었죠. 자꾸 꼬투리 잡고 이렇게 반대 저렇게 반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반대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실 뿐입니다. 그럼 그들이 또 쫓아오죠. 또 시비를 걸죠. 예수님 또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레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들레다라는 표현 우리가 요즘 안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친다는 얘기예요. 소리친다. 그러니까 소리치지 아니하셨다. 즉 자신이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막 나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소리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남과 다투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겸손했단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 때 다툴 수밖에 없어요.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너가 나보다 많이 아니? 이러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리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역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청녀와 같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 그리고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당시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요, 상한 갈대 꺾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훅 불어버려요. 소외시켜버립니다. 왕따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죽어가는,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은요 열방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바란다라는 표현은요 소망한다, 희망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다, 그의 이름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방의 열방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